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고 인류가 범죄를 한 이후, 아니 이 시간이 시작된 이후부터 시간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거룩하기에 그것은 태양보다도 더 밝으며 이 불꽃보다도 더 뜨거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었으면 눈이 벌어버리고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게 되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뒷모습에 조금 일각을 바라봤을 뿐인데 그 얼굴의 광채가 너무 빛이 나서 사람이 도저히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어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자기의 육안으로,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의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좀 만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합니다. 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요. 나도 못 봤는데 나도 못 본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속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자인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오늘 읽었던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다시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제자인 요한이, 사도인 요한이 뭐라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의 아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데 그 보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육신으로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고요. 그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좀 아주 어려운 개념,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등장하는 비슷한 어구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걸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제1격 되시는 성부 하나님, 제2격 되시는 성자 예수님, 이 두 분이 한 몸이요 하나이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만약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들랑 두 가지를 보고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며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임을 너희들은 알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유대의 랍비들이 다 놀랍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놀랍니다. 도대체 이 가르침은, 도대체 이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들을 다 풀이하시며 해석하며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가르침이 왔는가? 어디서부터 이런 권능이 왔는가? 어디서부터 이런 깨달음이 왔는가 하며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니 그러니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챙겼는지는 모르겠지만 3번이나 반복을 해요. 3번이. 여러분들 좀 보셨습니까? 한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5절 중반절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라는 것은 신하는 자 안에 거하시고 신하는 자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중반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3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단독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요. 어떻게 내 안에 저가 저 안에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되어지고 또한 풀이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이죠? 보이는 건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보이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겠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말,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통하여 형체는 예수님인데 바라보기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으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으로. 이 개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다시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걸 좀 설명해 볼까요? 똑같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설명하듯 우리들을 그렇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게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나의 죄가 사해졌으며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졌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어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닌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중생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러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누구의 모습이 보여야 하나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지요. 그러면 두 가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내가 거듭난 증거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제 나를 통하여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여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육안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뜨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만 있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이제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찔러주시고 나를 때려주시고 나를 부딪혀주셔서 이전에는 내가 살았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이 드는 거죠. 물론 육신의 연약함, 육신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삶과는 완전 다른 사고, 완전 다른 마음가짐, 완전 다른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야, 너 이전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물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이 좀 보여지냐는 거죠. 도리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어느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죄만 보인다면, 죄악됨만 보인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에 있다라는 사람의 증거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또박또박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 안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줌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요. 우리 물 세례는 받았지요? 받으신 분도 있고 학습을 받으신 분도 있고 학습 세례 아무것도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물 세례는 우리의 머리에 물을 얹는 물 세례는 눈으로 보이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그 시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면, 그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양식이 바뀌어집니다. 안 가던 교회도 가고요. 안 가던 사역도 하고요. 안 가던 봉사도 하고요. 안 하던 칭찬도 하고요. 안 하던 눈물도 흘리고요.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180도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지 않기에 조금씩 바뀌어져 가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 안에 찔림이 있어서, 말씀에 찔림이 있어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행하던 일들이 지금은 찔리면서 하거나 또는 그 찔림 때문에 멈추거나 찔림 때문에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갔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말을 성령 세례 또는 성령 내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주신 자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며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욕하지 못합니다.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욕하는 겁니다. 예수쟁이, 예수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예수를 폄하절하시키거나 예수에 대한 이름을 망령되 일컫나 하는 일이 성령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예수를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하신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성은 주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주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죠? 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호칭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우식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는 성이요, 우식은 이름이요, 목사는 호칭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냥 이우식 목사 부르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예배 시작을 하고 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예수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인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속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죄사함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부활절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내 부활의 신앙으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었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 가정 안에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가정 가운데 자녀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안 믿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거죠. 주입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세뇌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니 성령이 그 안에 내주 거하시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유일한 고백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증거가 오늘 15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선물을 성령께서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들의 증거가 그 입술로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시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법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내가 손을 들고 시인을 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가? 예, 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위증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법정 용어가 시인입니다. 증인들이 하는 시인이에요. 그 시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님만 있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그것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알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고백하고 그 증거로 내가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해요. 내가 옆에 있는 남편을 사랑해요. 내 가족을 사랑해요. 내 부모님을 사랑해요. 내 자녀들을 사랑해요. 지금까지 사랑했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떠나버렸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잘해주지 못해요. 부모님이 나를 경제적으로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해요. 부모님이 건강이 이러셔서 자꾸 부모님에게 돈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오지 않고 돈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요. 조건부였죠.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퍼주어요. 무조건적으로 퍼주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달라져 버렸어. 애가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로 가버리고 남편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아이가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마음이 씁쓸하지요. 아이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조건적이 되어져 버린 거죠. 결혼식 할 때, 연애할 때 아내가 남편이 상대방에게 사랑한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물론 바뀐 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속인 거죠. 눈에 박꽃이 핀 겁니다. 눈에 지짐을 붙인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좋은 것만 보이니까. 누가 연애할 때 화장 안 하고 나옵니까? 누가 연애할 때 추리닝 바지 입고 나옵니까? 그렇게 입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민낯으로 나온 사람은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인 것처럼 보일까? 하는데 결혼하면 이제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누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화장하고 있어요. 머리는 하늘로 올라가죠. 남편은 파장바람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멋지요. 그건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사랑스러운데 결혼하고 나서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건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들이 알고 보면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있었던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만이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 자식들한테 명령을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주 안에서 공경하래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잘해줬든 잘해주지 않았든 그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합니다. 자녀는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아내는요,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복종하라 하십니다. 남편들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합니다. 이전에는 조건부로 사랑했고 이전까지는 내가 조건 때문에 좋아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종하며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야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왔다고 해놓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 전혀 안 바뀌면 가짜일 수 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보고는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한 사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도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자리에서 우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좀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들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하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드러나며 나타나며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참된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증언되어져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을 증언한다 하는 그 증언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야 합니다. 아니, 보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이적적인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눈에, 남편이 아내의 눈에, 부모가 자식들의 눈에, 자식들이 부모의 눈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시인하는 그 입술이 확정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시인하며 고백하며 삶으로 확증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